열왕기상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511페이지에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아멘. 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과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과 네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띠를 흘리고 전쟁의 띠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치는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다윗이 바로 임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는 그런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 우리나라는 태극기라는데 이스라엘 국기를 방송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셨는데 보면은 중간 가운데 보면은 이 삼각형이 두 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당나거든요. 하나는 삼각형, 정삼각형이죠. 또 하나는 거꾸로 이렇게 당거든요. 그 이제 육각이 있는 이제 삼각형 두 개가 모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별이라 하는데 별 모양이죠. 그것을 무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것이 다윗의 별이에요. 네. 그만큼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정말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세워가는데 가장 힘쓰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름들이 들려지는 만큼 이 다윗은 다윗 왕조, 다윗 계보를 통해서 다윗 족보를 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33년을 왕으로 있게 돼요. 그래서 토탈 한 40년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왕정을 정치를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물론 사무엘 하에 좀 앞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자기가 아버지의 사울을 힘을 입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북쪽 10지파를 중심으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였던 그 다윗이 또 이제 자기가 거기서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사령관이 있어야 돼요. 군인들, 사령관이, 아주 잘 쏘는 용맹스러운 사령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쪽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보셋, 북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에게도 사령관이 있었죠. 아브넬이라는 그 사령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전쟁을 하면서 성경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되가니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결국은 배반을 하게 됩니다. 배반을 하고 다윗에게 내가 이 나라를 전부 다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해를 요청하면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스보셋은 혼자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 부하들에 의해서 두 명에 의해서 또 살해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화친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만나러 왔던 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잘 돌아갔는데 그때 다윗의 그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압에게는 자기 동생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아비새와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의 그 장군들이 굉장히 용맹하고 아주 전쟁에 나와서 월등하게 싸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이 아브넬과 전쟁을 하면서 쪽과 전쟁을 하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이 요압이 그 아브넬을 화천을 하나씩 하면서 배를 찔러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장군이, 용맹스러운 장군이 죽음으로써 아무리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장로들이 결국은 다윗에게 와가지고 헤브론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당신이 왕이 되어달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그렇게 명령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그 모든 통치를 맡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었는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전체적인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맡게 된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블레셋도 함락시키고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암몬 이런 거 에돔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다 굴복시키고, 다윗이 있을 때 굉장히 큰 나라, 강건한 나라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 하가 다윗이 완전히 임종을 앞둔 상태까지 해가지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가 나중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 상이 시작되면은 제일 처음에 다윗이 굉장히 이제 임종을 앞두게 돼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비삭이라는 동료를 이제 수종을 들게 하고 결국은 조금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상은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 내용이고,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솔로몬이 통치를 하면서 성전도 짓고 또 왕궁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아버지를 이어서 크게 잘 다스리고 있다가,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을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돼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열왕 시대가 남북이 이제 나눠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때부터 이제 열왕기하까지 가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도 멸망하고 남쪽도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완전히 끝이 나는 그런 시대를 배경을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과 하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당부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직도 이 솔로몬은 나이가 좀 어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가 뭐라고 당부를 할까요? 무슨 당부를, 어떤 것을 당부를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진짜 이것이 참된 그 당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가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면서 너희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세우신 나라 이 이스라엘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만일 네 아들들이 네 후손들이 네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마음으로 다하고 섬기고 또 열심히 말씀대로 행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올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발버둥치고 정말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가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부모님도 연세가 많이 드시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불구가 얼마 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라도 많으면 몰라도 또 그렇게 많이 준다 한들 또 그것을 예쁘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럼 사람들의 그 행동과 판단은 도저히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기도하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이 말씀을 알아가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잘 들으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셨듯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실 것이고 우리를 확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윗은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볼 때는 다윗은 용감무쌍하잖아요. 그 어릴 때 다윗이 한 3m 되는 큰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 가지고 물맷돌로 가지고 그것을 한 방에 쓰러뜨릴 만큼 다른 장수들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데, 날 믿는 사람들도 나서지 못했는데 그 어린 다윗이 나가서 그 일을 할 만큼, 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양을 칠 때,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나 맹수들이 오면은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구해내면서 했던, 정말 용감무쌍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용맹했던 다윗, 그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은 거예요. 5절 한번 보시면은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러니까 요압으로 인해서 다윗이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전쟁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인데, 이 요압 때문에 또 생각지 못한 그런 피들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요, 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서류야의 아들들, 그리고 요압의 형제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압은 형이고 그 밑에 아비세,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 아사엘이라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용감하고 전쟁에서 항상 앞장서가지고 많은 공을 세웠는데, 그런데 공이 세워질수록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이 그 군인들, 원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보면은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요, 그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잡아듯이 그들은 지금 총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루의 아들들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루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루야가 누냐? 바로 다윗의 누이들이에요. 누이들. 역대상 2장 16절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게 다윗이,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보면은 8번째가 다윗이잖아요. 그래 제일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7명이 다 지나가는데 다 그 아주 건강하고 정말 호환이 가는 사람들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도 그들에게 기름 부어 소리는 안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던 저 들에 있던 그 다윗을 불러와가지고 이는 그니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다윗에게 누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 2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 누이의 아들들이 요압과 그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되죠? 조카가 되죠. 이종 조카가 되죠. 과정입니까?
누이의 동생이니까 고장 조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카였지만은 전쟁을 너무 용감하게 잘했죠. 그리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어떻게 지금 뭘 원하는지도 잘 알고 했는데 결국은 이 요압이 크게 다윗에게 걸리게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다윗이 통치할 때 이때는요 일반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뭐가 다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 택하신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이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다윗에게 누가 되고 해가 되는 일들, 그걸 걸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에 걸림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다른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반대하고 그를 대적한다는 것은 바로 다윗을 대적하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오버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죽었던 아사엘은 일찍 죽었지만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압이 두 사령관을 죽였는데, 북쪽에 사울의 부대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 그리고 예델의 아들 아마사, 다윗에게 화친을 하러 왔던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이제는 요압의 세력을 좀 깎아내려야 되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마사 네가 이제 요압을 대신해서 부대장관이 되어라 이렇게 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지나보러 갔는데, 그때 요압이 그것을 알고 이 아마사를 불러가지고 살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또 이 아마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그런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던.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계획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말 부질없는 그런 피를 흘려가지고 태평시대에 전쟁에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이 요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지금 요압이 다윗만큼 나이가 많아요. 누이도 아들이니까 그렇게 가리다 나이가 비쌀 거라고 우리가 보는데, 근데 그도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간단 말이죠. 그래도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걸림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내 지혜대로. 그러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지혜대로 행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그의 백발이 요압의 백발이 평안하게 수월에 죽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참 굉장한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한테 이런 일들, 이런 사람,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참 믿었던 사람이 나중에 나를 배반하고 나를 더 모함하고 더 정말 일어서지 못하게 저렇게 방해한다 하면은 얼마나 그건 비참하고 힘들까요? 그 사람 정말 믿고 내가 다 맡기고 다 이야기 다 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안 돼.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챙겨주고 그랬으면 나도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내 조그만 이익을 생각해가지고 배반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마 요압이
요압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직접적인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옛날처럼 젊을 때처럼 그렇게 못하니까 뭔가를 좀 더 강건하게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다윗의 그 내용들을 아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잖아요. 그래 아버지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참 우여곡절 끝에 그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가서 찔러 죽인 사람이 요압이거든.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하면서 정말 애통하면서 그렇게 흘렸던 눈물. 요압이 물론 자기는 이제 공적인 일을 했겠지만은 그런 일들도 하고 또 그리고 요압으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됐거든요.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정말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은 자기가 끝까지 나의 걸림이 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네가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지혜롭게 행하고 그 원수를 갚아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다윗이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을 무조건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가지고 자기 원수를 갚아라,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택하신 나라거든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요압이 다윗에게 했던 일들, 결정적으로 정말 했던 많은 일들, 힘들게 했던 그 일들이 아들 솔로몬에게 안하라는 보장이에요. 우리 흔히 말을 하잖아요.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배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 다윗은 지금 병중에 누워가지고 지금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때 솔로몬의 형이었던 베다는 형입니다.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도니아의 편에 붙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요압이 이 아도니아의 편에 붙어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게.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또 그 일들을 꾸미려고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이 나중에 처단을 하죠. 처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네가 잘 생각해 가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보니까 또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을 합니다.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압살롬이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와가지고 그 음식물과 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고 다윗을 위로했던 사람이 이 바르실레 노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압살롬이 난을 수습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 들어올 때 이 바르실레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예루살렘 가자. 나와 가면은 내가 당신에게 당신 평생에 내가 그렇게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않고 자기 아들 김함을 보내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참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압처럼 정말 힘들게 하면서 어렵게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바르실레 같이 이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했던 이런 사람들도 잊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그리고 네 상에서, 네가 먹는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뜻이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정말 어리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네가 같이 가까이 두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8절부터는 안 읽었는데 8절 9절 보시면은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느니 그는 내가 마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로 내려가게 하라. 이 시므이도 바로 요압은 나중에 이제 반역을 했지만은 시므이는 압살롬의 피해 쫓겨가지고 도망을 마나임으로 요단을 건너서 멀리 도망을 갈 때, 그때 베냐민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족이라는, 사울의 일족이거든. 사울의 친족이거든. 그러니까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이 정말 못마땅 하겠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어기더니 도망가는 그 꼴이 너무 고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악독한 말을 돌을 던지면서 먼지티크를 날리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시므이거든. 그래서 이 시므이에 대해서 나중에 다윗이 다시 돌아오면서 또 이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아유 앞에 먼저 정말 미안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과를 다윗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 솔로몬에게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내가 그를 용서했을지 몰라도 너는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죠.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서울은 지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을 이제 하게 되죠. 참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믿음 좋고 용맹스럽고 그리고 순조롭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40년 동안 통치했던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도 이런 용맹스러운 다윗의 마음에도 마음에 정말 죽을 때 꼭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생활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결국은 우리도 이 한 인생을 마칠 때가 어디 있겠죠. 그래요. 결국은 우리도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모든 인생이 한번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불과 그 규례를 꼭 지켜. 그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고 너희 후손들, 자손들까지도 다 복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정말 어렵고 평생에 저하기 힘들 만큼 정말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전쟁건강하면서 살아왔던 그 요압, 또 그리고 자기를 똑똑한 말로 그렇게 하고 자기를 퍼부었던 이 시므이, 그렇지만은 또 바르실레 같이 또 정직하고 정말 믿음으로 다윗을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했던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참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도 되돌아보시면은 참 이 좋은 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요, 다윗이 살면서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2번을 하게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바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하는 자는 사형이거든요. 죽여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도 전장에 나가 전장에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 살인이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이 그렇게 실수를 했었지만은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았던, 다윗과 바세바가 낳았던 그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2번째 낳았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저거는 도저히 용서를 받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했으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겠죠. 솔로몬을 향해서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평정을 하고 이제 안정을 시키고 그 나라를 안정시켰을 때 괜히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탁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근데 그때도 요압이 그럼 가지 맙시다.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군인들이 북이스라엘 10지파에는 80만, 남쪽 유다에는 50만, 130만의 큰 대군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가 됐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치시는 거예요. 그때 3가지를 말씀하죠. 네가 7년 동안 기근에 시달릴래.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가지고 비참한 모습을 살래. 3일 동안 온 나라에 온역이 퍼져가지고 그런 형벌을 받을래 하니까 다윗은 적군에 쫓기고 한다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3일 온역을 당해요. 전염병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7만 명이나 죽게 됐단 말이죠.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다윗이 이 2가지를 했지만은 다윗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게 돼요. 그것이 586년에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 땅이 비참한 모습으로 멸망을 당했지만은, 근데 그곳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당부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끝까지 다윗처럼 실수도 하고 넘치기도 하고 마음에 애통함도 있고 낭망하고 자살하고 슬플 때도 있고 정말 그런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바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백성으로,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딴데 마음을 뺏기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믿으시기